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프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담아놓으신 믿음의 원리들과 정의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오늘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믿음의 결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였던 아브라함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그의 인생 여정의 믿음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게 되어질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참으로 뜨거운 인생의 여름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자라났나,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는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의 인생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내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다 버리고 떠나갔고요. 그 길 가운데 나의 미래가 되어지는 집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2번이나 뺏길 뻔하였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아들 이스마엘도 내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와요.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기록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칭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차근히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은 조금은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내면 참으로 불편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이 말씀,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 그 일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일입니까? 바로 2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전의 말씀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에게 차근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사건,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참으로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이 부르심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아브라함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가를, 그 관계의 풍성함을 느껴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어 말씀을 통하여 그를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르게 알았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그 부르심이 두려워 숨었던 아담과는 전혀 다르죠. 아브라함은 오늘 내가 만난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만 있으면 좋은데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벌어지게 되어질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 의도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겉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 시험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는 모든 시험들이 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동일한 현상적인 어려움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삶에 던져놓는 시험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최악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은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합니다. 편안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논리적이겠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더 쉽고 이해되어지는 형식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이럴 때는 고개 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에요. 왜요? 사탄의 목적은요,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잊을 만큼 매력적인 유혹의 거리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퍼부을 것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제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우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다음에 제대로 그때 신앙생활 해라. 다 맞는 말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어떠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가오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딱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 듣게 되어집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어떤 설명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허락되어질 그때에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할게.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할게라고 약속해 주시고는 25년을 자식 없게 기다리게 하시다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는데 갑자기 또 찾아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시험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롯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롯은 그러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정도와 또한 기질과 상황에 따라 독특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하고요. 그 시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할 것이에요.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해 못할 시험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시죠.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내가 생리학적으로 도저히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얻은 아들이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삭이 어떠한 의미였겠어요?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이삭을 아끼는 마음이 가득 흘러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아브라함에겐 바로 이삭이 아닙니까? 게다가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이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양이나 소처럼 불에 태우는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제 아무리 온전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따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객관적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본문의 내용이 잘 안 보여요. 조금만 이 시간 아브라함의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기셔서 그 거리를 좁히셔서 감정을 이입하여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시잖아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반항할 법도 하고요, 그 명령에 거절할 법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법도 합니다. 아니,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왜라고 하는 질문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요, 묵묵히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싸서 사흘길이 되는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길을 나서게 되어지죠. 성경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을 어떻게 따르게 되어졌는지에 대하여 그 어떤 말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과정이 너무나 건조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3일 길을 걸어서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목을 치려 합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칼을 거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숯불에 걸린 양을 잡아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은 마무리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믿음에 있어서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2011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2018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비추어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 오늘 말씀 조금은 우리에게 찜찜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아브라함의 문제를 가져온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와 성정이 다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우와 대단한 아브라함하고 박수를 쳐 주시겠습니까? 저는 또 설마 했던 그 아들 이삭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3일 밤낮을 아들과 함께 걸으면서 무너지는 심정에 아브라함의 마음도 헤아려 보지만 아무 준비도 안 됐던 이삭은 무슨 죄입니까?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의 나이가 10대의 나이, 질풍노도의 시기, 아마 평생의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삭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니 분명 이후로 아버지가 어디 좀 가자 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좀 더 찜찜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목에
칼을 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잘 가십니까? 아무리 다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시험은 조금은 너무하고 어찌 보면 무자비한 시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하여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은 절대 정의롭지도 않고 사랑이 충만하지도 않고 인자와 성실이 풍성한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에서 같은 시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분명 이 시험이 무언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여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저냥 따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전과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떠한 사람들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아낌없이 바쳤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바치겠느냐, 무엇이 아깝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충분히 오용되어질 수 있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 보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마무리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뭐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하실지라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요구한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신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맺음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한쪽 면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인가가 부족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채워달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존재는 누구예요? 어렵죠, 질문이.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위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헌금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거나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예배당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이 필요한 것은 이 공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당이 있으나 없으나 이 우주 만물의 찬양을 오늘 이 시간에도 받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시간 헌금도 필요 없고 예배당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밥도 있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헌금이 없으면 지역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과 교육의 시설이 없으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요, 마땅히 믿음의 도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신앙의 교육도 어렵게 되어지죠. 결국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또한 이 세워진 예배당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드려지는 헌금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세운 이 예배당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형식을 지켜내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훈만 얻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다른 쪽 한쪽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리에 한번 놓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자식을 번제로 바칠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에 자식을 바쳐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을 바치겠죠. 만약에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면 아브라함도 이삭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 번제로 바쳤을 것입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비로서 아브라함의 3일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을까를 헤아려 봐요. 그리고 여러분 왜 하필 모리아산입니까? 기왕 어렵게 순종하기로 다짐했는데 가까운 곳에서 행하도록 하시면 좋지 왜 그 먼 모리아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걸어가도록 하십니까? 뻔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3일의 시간이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지정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을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놓치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을 복되게 해줄게 라고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쓰러진 아브라함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나의 전부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달라라는 것이죠. 나의 소망을 달라라는 것이죠. 내 존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미래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실천적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에요? 이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렇게 미래를 온전히 내 손으로부터 내어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전당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한번 잠시 돌아보시죠.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의 미래를 위하여 그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라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내가 당장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에 오늘 내가 잘 나가도 미래를 염려하고요, 오늘 내가 못 나가도 미래를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을 수년간 떠나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요,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막 한 청년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집 문제입니다. 저희 이제 젊은 부부 되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보면 결혼하고 나서 송파구 지역이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송파구 안에 집을 구하지 못해서 그 외곽 조금 이제 떨어진 지역으로 집들을 구하시고 주일마다 아이들 데리고 힘들게 오세요. 30분씩 1시간씩 예배드리러 오십니다. 그렇게 결혼한 부부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집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렵게 돈을 모아
집을 샀건만, 그러니까 내 돈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내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집을 샀건만 이자 갚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도 문제고 집은 안 사도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얻고자 합니까? 왜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담보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름으로 되어진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정직한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나쁘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게 허락되어진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낼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오늘 정직한 열심을 하나님 앞에 다하며 우리는 노력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미래가 되어졌던 이삭을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미래를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과연 잘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에요. 왜요? 성경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너의 미래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요구와 너의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세상의 요구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딜레마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 나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미래 삼고 내가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다가도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어지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내일 때문에, 세상의 현실 때문에 금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집중하여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읽어냅니다. 아들을 바치는 일은 우리의 장래에 할 수 있는 거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나같이 평범한 교회에 나오는 평신도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어. 애써 유한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의 결론과도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아내셔야 돼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나의 미래는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셔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단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나의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들까지도 내려놓음으로 나의 미래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장 내 아들, 내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그나마 나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더 솔직하게 우리 심정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자식에게 나의 미래를 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안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40년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출애굽 직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겨드리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겨드리기보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재산이 나에게 더 안전하고 매력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실패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요, 내가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어요. 실제 삶에서 자식을 바치는 행위는 신앙의 오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그들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무지하고 잔인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하기에 그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21장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해냅니까?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의 인생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 이삭의 인생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결론을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이삭 또한 책임질 것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는 것보다 이 땅 가운데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나그네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웰빙하고 더불어 욜로하고 워라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의 미래를 잘 관리하여 무드셀라 같이 969세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 969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이야기가 전부예요. 어느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 13년이 아무리 나에게 평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시간들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래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너의 미래가 되어지는 이삭조차도 너의 구원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을 얻고요, 모든 것이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진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다 되었구나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는 이삭을 통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본 말씀이겠어요? 수백 번을 본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저의 삶에 던지고 있는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토시 하나 달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장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도 모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함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가장 멋진 모습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믿음은 근사한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 고백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 많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말들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다 쏟아내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쏟아내게 되어지면 말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것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마다 믿음의 묵상을 통하여 그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기준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높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겠어요? 죄송해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목소리, 이 땅의 상식, 나의 경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선하심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 침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하시다라고 믿고 그 약속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당장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왜 힘들지 않았겠냐고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해 보세요. 분명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밤새 고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간밤의 모든 괴로움들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침묵하며 수행합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이한 게 아닙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쓴 나무를 준비하고 아들 이삭과 종들을 깨워 그 길을 준비하여 떠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침착하고 세심하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침묵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 눈앞에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 것이 순종의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끌어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목사인 저의 순종의 가벼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많은 순간에 저는 저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해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내게 선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였기에 아브라함은 손과 발을 움직여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조금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조금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요, 내 몸을 움직여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당장은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주시네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에게 그 요구를 하시고 이것을 행동에 옮기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동작을 멈추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에는 그냥 외면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침부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직접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심장에 칼을 꼽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비이자 어미의 심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아들을 먼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의 심장에 칼을 꼽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볍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게 하시면서까지 겪으셔야만 했는 그 쓸쓸한 고통을 아브라함은 잠시 마음으로 느껴본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 가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미래,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살았어요? 내 자식 성공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기에 그러한 것이죠. 모리아 산을 오르며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홀로 되어진 것처럼 그 산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미래가 되어지는 이삭까지도 포기하고 그 오르는 모리아 산의 그 언덕의 맞은편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그 산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번제에 쓴 나무를 쥐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등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온 인류의 미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홀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고통 가운데 죽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많이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버려진 것 같이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크게 만들겠다는 결단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평온해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에베네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죠.